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이 말씀을 가지고 정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나를 지켜보고 나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나의 전부를 드려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은혜가 되고 또 깨닫게 하고 도전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웅장한 계획을 세웁니다. 좀 더 착하게, 좀 더 자기의 인생이 보람되고 또 잘 나가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연약한 인간이라서 자기가 처음 계획한 것이 얼마 가지 못해서 흐지부지 되고 또 자기가 연초에 계획했던 그 마음들이 이제 자포자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새롭게 삶을 살아보고 또 자기의 미래를 좀 더 설계하는 계획을 가지고 처음 새해를 시작했지만은 좀 지나다 보면은 자기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현실을 자기가 묵도하게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음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을 내려서 실천해낸 과정들이요, 그 퍼센트로 따져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계획한 것을 온전히 실천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무단한 노력과 결단이 있지 아니하면 자기가 계획한 것을 성취하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새로운 삶을 계획했지만 그 새로운 삶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될까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결정했다면 나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결단을 했지만은 그것을 원동력 있게 추진하고 이끌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100% 추진해 갈 수 없어요. 나를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아니하고 꽉 붙들어주지 아니하고 뭔가 이끄는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 그 계획한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루고자 한다면 나의 결단도 필요하고 마음의 다짐도 필요하지만은 내가 흔들림 없이 흐지부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먹은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을까요? 연초도 아닌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흐트러지고 또 내가 다짐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다시금 마음을 추스려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우리를 인도하는 나침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뜻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은 무엇으로 되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거듭났는데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은 말씀과 마주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말씀과 마주하는 시간이 곧 내가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뭔가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한다면 첫째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겠죠. 결심이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너무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나약해요.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함을 꽉 붙들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사람들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쫓아야 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씨앗은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은 그 기초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부터 24절에 뭐랬어?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받는 새 사람을 받으라 했어요. 그냥 될까요? 뭐로 될까요? 말씀의 씨앗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우리는 도전받고 은혜받고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서로 수정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토록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도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를 못할까요? 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심지가 굳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감당하시니 이는 죄에 대해서 듣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굳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춰주고 우리가 어디로 갈 거를 안내해주는 나침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변화되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말씀과 마주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말씀과의 시간은요, 우리의 심령에 생명을 심는 거예요. 말씀과 마주치며 말씀의 시간을 늘리고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은 내 심령에 생명을 심는 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고 우리는 시간이 주어지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뭐로 풍성해져요?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게 자라면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새로 계획하고 새로 작정해 놓은 것들을 우리는 굴하지 않고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은 뭐냐? 세상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얘기했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의 꽃은 그 영광의 꽃과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고 했어요.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사람들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송받는 자리에 가는 거죠. 사람이 진급을 할 때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자리도 5년이잖아요. 국회의원 자리도 4년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땅땅거려도 그 임기 지나면 끝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자리도 그와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이 이팔 청춘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풀에 꽃을 피우듯이 풀이 왕성할 때가 아니라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지고 어느덧 불쏘시개로 들어가는 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뜬구름을 찾듯이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의 시간을 마주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깨어 있게 하는 거예요. 근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하늘에 소망을 두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끔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내가 변화받고 새로운 거듭난 인생이 됐을 때에 땅의 소망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놓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뭘 위해 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죠. 그래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합니다. 내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께 두어 있다면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랑이 하나님께 쏠릴 수밖에 없어요. 연예인들 보세요. 인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기에 매여가지고 막 그 앞에서 울고 불고 하는 걸 보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근데 우리가 오늘 거듭나고 새로워진 사람들이 오늘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놓기 때문에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세상 말로 얘기하면 콩고물이 떨어집니다. 콩고물이.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예비해 두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그냥 누가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자동적으로 내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뭘까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뭐예요?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흡족하게 육신을 즐겁게 하면서 살아볼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행복해 하실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뭐가 바뀌어서 그래요? 우리가 거듭나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니까 내 안에서 영적 생명이 넘쳐남으로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농부가 오랫동안 밭에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려봤자 싹이 나지 않고 잎사귀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 특별히 농업개발을 하는데 가서 강연을 듣고 또 공부를 한 다음에 씨의 개량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 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라지 않던 씨앗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으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생명의 씨가 자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속토록 영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육신이 지고 또 세상 영광이 지고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속토록 있도라는 거예요. 다시 조금 바꿔볼게요.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속토록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할고 쉽게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이 주신 그 은혜와 도전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썩어질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없어질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게 큰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는요, 말씀을 인생의 등대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등대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곳을 다닐지,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네, 불빛입니다.
망망한 대로의 바다에서 길을 잃어버린 배가 무엇을 보고 육지로 옵니까? 등대를 보고 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길에서 헤매이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에 말씀의 등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말씀의 등대는 마치 나침반같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붙들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온갖 혼신의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냥 광명한 빛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때로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무엇을 해야 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고 등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것을 이해해서 혼신의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1장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얼량 없으리.